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부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가, 예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천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시대 혹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아이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아마 5월 1일로 아마 어린이날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자이자 구별해서 5월 5일을 남자로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11월 17일, 중국은 6월 1일 일정해서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이란 말은 어른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어린아이의 높임말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날이 되면 어린이들은 성탄절 후 공식적으로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은 무슨 선물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를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도 아마 시대를 따라 변해 왔습니다. 이제 과자라든지 학용품, 왕구, 책,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것도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특이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예완견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 그 심리 상태가 뭘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 사람의 정이 그립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내포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기 교육이다, 조기 과외다, 조기 영어다, 조기 유학이다, 선행학습이다, 그런 경쟁사에 내몰려서 지쳐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오르는 어린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기성세대들에게 감사한 일인 동시에 그 책임감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 먹는 음식, 배우고 들은 말, 자란 환경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우리 체질을 그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배우고 들은 말들이 인격을, 자란 환경들이 우리의 성격을 그렇게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른으로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운 혹은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먹이고 말하고 보여준 대로 자랐고 성장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4명의 남녀 중학생이 술을 마시고 자기 아버지 차를 훔치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이를 갈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내 딸에게 술을 판 그 술집 주인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찬장에 있는 술을 마시려고 찬장 문을 열으니까 거기에 술병을 꺼내려니까 거기에 딸이 쓴 메모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여러 술병 중에서 술 한 병 가지고 나간다고 화를 내시지는 않겠죠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원인은 술을 즐겨 마시는 아빠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 행동의 거울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모범된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으나 부모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 만들기, 인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낳았다고 저절로 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양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도 농사 중에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거보다 현재 아이들이 양육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정오적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아들도 중독자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아내를 폭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모델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 하면서도 엄마를 닮아가는 딸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자식들은 이것쯤은 안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보는 게 어느 날 자기를 닮아가는 아들, 딸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고급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났노? 학교에서 친구가 훔쳐왔습니다. 야 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되나? 사달을 해도 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 그러면 회사 거 훔쳐가서 니들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양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양육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성이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보여서 아내가 왜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성이 대답한 나는 늘 일상에서 자연스레 자식을 가르치고 있어 그랬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교육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교육도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본을 끼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안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모님의 믿음의 본과 양육과 기도로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걸 우리는 살피고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교육을 받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정교육이고 궁중교육이고 광야교육입니다. 가정교육에서 사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성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궁중교육에서 요즘을 말하면 제도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광야교육, 현장교육입니다. 연단, 고생, 고난의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가정교육은 모범교육입니다.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뿌리 교육이고 정신교육이고 신앙교육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봤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관점에서 자식을 봤다.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부모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름답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그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다른 성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라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명적인 그런 존재로 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잘 먹여서 육체적인 거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거물, 정신적인 거장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한 형상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입으로 먹는 밥이나 빵,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귀로 마음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배고픈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마귀에게 증거하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인 16장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는 말이 있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였으니 유일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매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설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가죽통에 넣어가지고 문설주 문 옆에 딱 걸어 놓습니다. 들어가면 나오면서 거기에 뽀뽀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매주자입니다. 그리고 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임망에 딱 두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살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먹은 밥은 4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영으로 먹는 말씀은 평생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한 절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나인강에 떼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방주를 연상케 합니다. 노아의 7 식구들도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갈대 상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이 다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벤요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자손들에게 2가지 유산을 물려줬다. 하나는 한 권의 책이고 하나는 한 채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한 권의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한 채의 집이 뭡니까? 성전,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최악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잘 먹여서 예수 공부시켜서 멸망으로 보내는 자식이 멸망으로 보내는 그 부모가 최악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 그게 쫙 믿음의 계보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계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형상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은 말씀과 함께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별이 꿈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별 꿈이라고는 거의 다 연예인 되고 싶다, 운동선수 되고 싶다, 그 꿈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연예인 되고 운동선수 되면 무슨 얘기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아상이 있는데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건전한 자아상이 확립이 됩니다.
모세의 엄마는 당시 시대상이 어려웠지만 모세에게 꿈을 심어주며 너는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임을 끊임없이 교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꿈을, 이 사명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고 꿈을 파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꿈을 발견하고 꿈을 사가지고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사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늘 주신 꿈을 간직하셨기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원망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꿈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정교육에서 사람교육, 말씀교육, 신앙교육, 꿈교육, 사명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궁중교육, 요즘 말하면 제도권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창대에 던져 날강에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에 발견되어 궁중에 들어가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바로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7살의 모든 학술,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에도 통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잘 배워서 남보다 능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어릴 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하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주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조금 이상하죠?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어서 남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었듯이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5,000명을 먹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꿀꺽하지 말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 손해가 있고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네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다 해먹지 않고 나누고 기부하고 배려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도권 교육도 제대로 받아서 학문에도 삶에도 모세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라.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관심이 갔다. 40이 돼서. 그리고 광야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단, 고생, 고난, 고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고독에 들어가야 절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들이 싸웁니다.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중에 네가 재판관이냐? 애국 사람 죽이니 우리도 죽이겠네? 그 말 듣고 겁이 나서 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탄로날까 봐.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러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지라.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0년이 참에 40년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광야 교육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광야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덩치는 큰데 체력도 정신력도 의지력도 인내력도 약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놈아 그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고생 좀 사가세요 그럽니다. 내 고생 좀 해보실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추는 훈련,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정교육, 궁중교육, 광야교육을 잘 받고 나서 모세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생각하다. 모세가 애국 사람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다. 온유한 사람은 그 야생마를 길들여져 가지고 겸손한 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중보기도, 죽음의 기도, 희생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변화되고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장성한 모세의 신앙 인격을, 삶의 인격을 24절 이하에서 설명하죠.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합니다. 나는 부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고난길을 택합니다. 세상 낙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수모당하는 것이 세상의 큰 점을 더 아름답게 여겼다. 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생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육신보다 영혼을, 세상보다는 하늘을, 지금보다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모범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꿈으로 사명으로 잘 교육시켜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와 민족을 빛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세워나가시기를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따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하늘신 기업인 자녀들을 가정교육, 제도권교육, 광야교육을 바르게 양육하여 하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과 가문,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과 자녀손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은혜를